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만적 영성 벗어버리기 라는 제목입니다. 기만적 영성 벗어버리기.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 또 한번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무엇을 그가 기뻐하고 있는가? 먼저 그 소원해졌던 자신과 소원해졌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신앙과 삶의 방향을 바로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개인적인 삶에 함몰되어 있고 또 다툼에 함몰되어 있던 그런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그 바울에게, 자, 이 빌립보서의 중심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계기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껏 모두 헌금을 바울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그 신앙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근데 단순히 자기에게 그 물질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물질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있던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 있던 성도들이 말씀에 자극을 받고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삶에 그 순종의 싹이 올라오면서 점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바울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은 바울의 그런 어떤 성품, 바울의 그런 사역하는 모습에서 바울의 노련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날카로움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유념함으로 잘 읽으면 곳곳에 바울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강직하기만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아주 그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자상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바울을 잊고 있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성금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는 것이죠. 너희가 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싸매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움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면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시지가 날카롭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유의해서 읽게 되면은 이것이 사도들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오순절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랬다.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죄에서 지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싸매줍니다. 형제들아, 그렇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싸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날카롭지만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을 또 감싸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태도가 우리가 이런 면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되지만 또 사람에 대한 애착, 이것도 우리 마음에,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신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난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든지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의 본격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가난입니까? 부함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난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부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의 그 지나친 기복적인 신앙, 축복을 위해서만 신앙을 이용하는 또 그런 잘못된 풍조가 교회를 뒤덮을 때가 있었는데 현대는 오히려 좀 또 반대로 이렇게 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그런 태도일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으로 부름받았느냐?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부름받았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에 부름받았느냐? 이 싸움이 지금 그 개신교 안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미답지론이라 그러고, 그 사회의 고위층 이런 데
카이퍼를 점령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론이 이제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답지론이 맞냐, 고지론이 맞냐, 이런 논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플러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이분이 총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아주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던졌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떠올렸던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 내용을 이미 자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기 책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가난을 택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냐, 아니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냐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고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바로 칼빈 신학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사이면서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이제 정권의 가장 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지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계를 바꾸고 변혁시키고 교육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대학을 개설해서 이제 청년들을 배출하고 경제와 금융 이렇게 상공업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그런 어떤 아주 핵심적인 요직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파고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흐르게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지론을 이제 예찬했던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가난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덕목이냐, 진정한 영성이냐, 아니면 사회 요직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추구해야 될 영성이냐.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를,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기독교적인 개념에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가난을 택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런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비천해져야 된다라는 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양식을 어떤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삶의 방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런 어떤 가르침의 기류 가운데 가난이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할 길인 것처럼, 갈 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는 이 영적인 오류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난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라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해서 우리를 구제했거든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선교사들이 일조하고 뭐 스포츠도 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삶을 개혁시키는 일에 선교사들이 일조했고 또 복음이 온전히 잘 적용되는 나라마다 경제적인 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면 그러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본래의 사명은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명령이에요. 예, 너희는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류에게 주신, 그래서 세상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지질이 가난한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난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삶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의 무조건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렇게 죄시하는 설교자들, 아니면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삶을 보면요, 가난하질 않아요. 보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긴 가난한 걸 싫어하면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가난이 기독교의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가난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요, 가난을 축복이라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책 읽고, 그냥 책 읽고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마디 했으면, 와, 역시 가난이 멋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은 맞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걸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멋 만든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늘 진흙이나 구워 먹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느냐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느냐,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부르심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기는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정말 어디 오지의 선교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빈민가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의 정말 신앙 고백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그냥 비운 척 한다든지, 아니면 비우긴 비웠는데 그게 자기 공로가 돼가지고 사회의 어떤 그런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손가락질하면서 저 속물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부르심 가지고 정계로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경제계로 뛰어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 땅에 정말 뭐 이런 그런 요즘 일자리 문제 많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그런 기업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들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또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그게 상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르심, 빈민가로 갈 사람도 있어야죠, 분명히. 근데 빈민가로만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구조가.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상극이 아닌 거라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건은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지 아니면 비천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 이것은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 남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마인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태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이든 부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이게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게 자기 의죠.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 부를 주신, 그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냐? 그것도 자기 의가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가난이든 부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추구는 무엇이냐면 가난하든 부든 자족하고 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만적인 영성을 좀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난이 마치 기독교인들의 덕목인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를 생각할 때도 뭔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자기 부인을 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성도들 안에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을 뵀습니다. 뭐냐면 어디 집회를 다니거나 자기 볼일이 있을 때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꼬마차를 타고 다녀요. 차가 보니까 한 3대가 돼요. 3대가. 국산차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중형차 정도 되는 거랑 소나타급 중형차 되는 거랑 외제차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꼬마차 한 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목회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회자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구에게 핑계 댈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또 쇼맨십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계도 보십시오. 요즘 인정받는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뻑하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허름한 가방, 다 뜯어진 가방, 그리고 다 뜯어진 구두 한 켤레,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 검소하다고, 정말 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파보면 가장 강남의 노른자 땅에 가장 비싼 그런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주식은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기만이에요, 기만. 백성이 무지하니까 차라리 여러분 솔직한 게 난 것입니다. 차라리 공인이라면 투명하게 하고,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정치인이라면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허름한 구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부각을 나타내고 나라를 더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업무 능력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허영이에요, 이것도. 자꾸 이 서민적인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쇼맨십 하는 정치인, 쇼맨십 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가짜 영성에 스스로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허름한 옷은 입지만 베풀지 않는 교인.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원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된 것에 포함되어 있지 말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고 거룩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장 출발선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상에 더러운 거 버리라는 의미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지. 술, 담배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교인들. 안 하는 거는 있지만 하는 건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보면 온리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를 가리는 쇼맨십에 불과한 것이고, 허물을 가리는 덮개에 불과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 벌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입버릇처럼 내 사업에 이만큼 번창하면 나 하나님의 일 할 거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난 그만큼 할 거야. 그거 여러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악입니다. 이 둘 다 위선자예요. 가난한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오로지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둘 다 위선자인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에 대한 통전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 통전적이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성장케 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으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 생기면 그냥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죠. 지갑 열어갖고 줘버리면 자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낙이나 누리고 살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정신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정신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사회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의 사업에 가장 많은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그러나 단순히 돈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자리에 가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휴가 받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자리로 꼭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분들의 자리와 직위와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는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장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부유함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교회나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는 행사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영성,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냐면, 정해진 시기에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영적인 그 부요함을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초청을 해와야 돼요. 사실은 평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단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곳에 들렸다 가면 그에게 이미,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된 것이고 은혜에 젖게 된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지인들을 초청해서 계속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사람들이 이제 로테이션 돼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의외로 또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도 나오고, 교회가 그러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그렇게 견고해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기 정착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함성도님 사실은 본인이 정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정착시키려고 오셨다가, 그 정착시키려고 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본인이 여기 정착하신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부유함을 계속 나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요함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의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물질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질을 헌신해 줬는데 내가 결코 너희 물질에 목마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사역을 생각하고 너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나를 돕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결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로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복이 될 것이냐. 당신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의 물질을 헌신하고 당신들의 열정을 헌신한 것, 이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추구하는 영성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스스로 기만하는 영성,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그런 영성,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부요함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난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면 가난하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부하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진실한 영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유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유통하는, 나누는 그런 진정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